오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제목입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기적과 같은 일인지 사실 우리는 그걸 별로 실감을 못합니다. 그죠? 그냥 매년 돌아오니까 매년 크리스마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안 드려야 되나 뭐 그런 거 파티를 해야 되겠나 안 해야 되겠나. 근데 참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움직인 거예요. 합력해서 이루어내는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내 인생 속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지나가 버린다면 종교일 뿐이죠. 복음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세상에 오신 것이 나의 세상 속에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배드려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뭘 한다고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을 봐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러는 것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셔서 나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근본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게 성탄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전혀 우리의 상식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개혁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죠. 그대로 있는 거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내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와 있는 이 근본이 뒤집어져서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 그게 성탄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자 합니까? 탄생부터 보면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건 사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이루시는 거죠. 구약은 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왔어요. 그분을 메시아를 계속 예언하고 또 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계속 깨우쳐 주시는, 근데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써 다 이루신 거죠.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오시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나타나시는 건데 너무 이상해요. 왜 그분이 저 먼 길을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죠? 또 아기를 낳을 공간도 없는데 그 마곡간에 가서 해산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인데 그냥 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호적 그 황제한테 야 내가 하나님인데 네가 무슨 나보고 호적을 하라 말라고 해. 그죠? 그리고 가가지고 누일 곳이 없으면 제일 좋은 호텔 가서 호텔이 그때 있었나요? 여관에 가서 사상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죠? 빨리 방 만들어. 하나님 명령하면 되잖아.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비루하기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이때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고 했어요. 이거는 로마 황제죠.
이거 이제 역사적인 이름으로 옥타비우스인데 이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냐? 신앙적으로,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것보다가 훨씬 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이제 또 하나의 나타내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게도 성탄이 되려면 항상 가장 어두운 암흑기에 그래서 가장 고난이고 가장 어렵고 바닥일 때 그때 성탄의 역사가 일어나죠. 이때에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도 그럴 때였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너무 이스라엘이 너무 죄악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잖아요. 근데 포로로 보냈는데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고레스 왕이 이제 들어오게 거죠. 이스라엘을 되돌아오게 해서 와서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지 또 어디에 빠졌습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고 왔는데 이 내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것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게 하나님의 정의다 그러는데 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안 나타나셔. 선지자도 안 보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예 안 나타나셔. 400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세계를 정복하죠. 그때 이제 막 헬라 문화, 언어도 헬라어로 바뀌고 막 완전히 막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로마가 일어나가지고 이 로마가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 나라도 잊어버렸죠. 언어도 잃어버렸죠. 원래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써야 되잖아요. 이제는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도 헬라 문화가 막 다 빠지니까 그 받아들여야 되죠. 굉장한 혼란기, 격변기. 그런데다가 속국이 되면은 할 수 없이 세국을 뜯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주고 하니까 이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렵죠. 모든 것이 너무 어려운 상황. 그럴 때에 이제 메시아가 태어나셨는데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했으니까 그분이 오신다면 어떻게 오겠어요? 로마? 저런 거 말고 뭐 황제? 하나님이 그것들하고 비교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고 그죠? 이스라엘 나라를 확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이 예수님의 부모들이 이 황제가 아우수도가 호적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호적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본향에 가서 대대로 부모들이 살아온 그 집 있잖아요. 거기에 가서 호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까지 그때는 낙타를 타고 갔겠죠. 배가 이렇게 부른 마리아가 요셉과 같이 그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먼 길을 가서 거기에 가서 호적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사실은 뒤에 나오죠. 정혼한 사이, 결혼을 한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니까 마리아는 받아들였어요. 내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시오니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요셉도 하나님이 꿈에 계몽해 주셔서 받아들였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에 대해서 이게 많았겠어요. 그런 배경이에요. 그런 배경인데
요셉이 호적을 하러 가면서 마리아를 같이 데리고 간 거예요. 갔는데 그 이들의 본향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동. 근데 이 베들레헴은 어디냐면 다윗이 태어나서 거기서 양을 치던 그곳이 베들레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마한 동네예요. 조그마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을 하러 갔는데 거기 갔을 때 이미 해산할 날이 다 됐어요. 근데 여관을 다 뒤져봐도 이미 모든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다 왔기 때문에 여관마다 꽉 다 찼어요. 그죠? 들어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부탁 했겠죠. 그래서 겨우 간 곳이 마구간입니다. 마구간은 어떤 곳? 말들이 먹이도 먹고 자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그 말은 예수님이 동물의 수준까지 낮아지셨다. 인간이 동물처럼 되진다는 건 최고로 비천해지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는 거죠. 그러한 자리에 가셔서 태어나셨다. 그 말은 우리가 말하는 왕,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을 가지신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 그 조그만한 애기 하나 누일 곳이 없어가지고, 그죠? 동물이 밥을 먹는 구유에 누일 수 없게 이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이것이 우리의 상식을 깨뜨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늘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어마어마하고, 그죠? 막 찬란하고 원대하고 막 크고 막 이런 걸로 생각하죠. 하나님의 영광은 여기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시는 거, 이것이 인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근데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지금 뒤바뀌어 버렸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사람 속에. 왜 그렇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이미 인간은 본질적 근본적으로 선악의 눈이 밝았어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곳이 없어요. 그 말을 여기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누일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그 세계는 아기 예수가 누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동물이 잠자는 곳에, 동물이 먹는 곳에, 거기에 가서 누일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찾아오셨다.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간은 자꾸 뭔가 원대한 거, 그죠? 뭐 위대한 거, 찬란한 거, 그런 걸 자꾸 꿈꾸는데 그게 다 선악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자가 들어간다. 섬기는 자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개념과 상식과 기준이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부터 우리에게 그대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구간에서 예수님 지금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가 탄생하신 것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걸 알려주셨나요? 누구에게 알려주셨나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서기관이나 그 제사장이나 그죠? 바리새인들이나 이러한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목자들에게. 그래서 양치는 목자입니다. 이 목자들은 그 시대에서도 가장 천한 직업이었어요. 사람들이 가장 멸시하는, 안 하려고 하는 낮은 그런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신다. 예수 탄생하신 것을. 양떼를 지키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거예요? 가장 기쁜 소식. 잘 되는 거죠. 돈 잘 버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그죠? 뭐 수석하는 거. 뭐 취업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죠?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구원을 얻는 거죠. 세상에서 아무리 세상의 영광을 쫓아가도 그 영광을 내가 많이, 세상의 영광을 많이 가지는 것만큼 사단의 종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 더 잡혀 들어가죠. 사람이 돈 맛을 보기 시작하면 거기서 즐기는, 거기서 오는 그런 느끼는 것이 이게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계속 거기 잡혀 들어가요. 이건 누구를 막론하고 마찬가지. 아무리 거룩하고 뭐 아무리 그런 영적으로 깨닫고 뭐 말씀을 많이 알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예외가 되느냐? 아니, 인간은 다 똑같아요. 육신은 어떤 권력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많이 가질수록 사람이 많이 하고 많이 가지고 부유하면은 자유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오히려 더 계속 더 잡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은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적인 이 죄에서, 근본적인 멸망에서부터 건진받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죠. 거기에서 노임받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조그마한 소리 하나에도, 조그마한 행동 하나에도 감정이 막 하늘에 올라갔다 땅에 공기밖에 쳤다, 막 왔다 갔다가 막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거기에 묶여가지고 평생을 받겠어요.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해주느냐 못해주느냐 우리 그렇게 중요하고, 돈을 조금 더 가졌냐 못 가졌냐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뭐 왔다 갔다 하고 사람 관계가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고통, 거기에 끌려서 거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가.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라. 이걸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냐? 안 되죠. 아무리 거기를 벗어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근본이기 때문에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담에게로 난 것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 수준에서는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쁜 소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요. 이 근본을 바꾸겠다. 아담이 아닌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바꾸겠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아무리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배를 드린다 해도 아담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체험을 하고 뭐 불을 받고 그죠? 방언을 하고 뭐 은사가 나타나고 해도 아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람은 다 뭐를 얘기하냐면 아담은 그대로 나는 그대로 통째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바꿔보는 거야. 세 가지 뭔가 더 나은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담으로는 절대로 안 돼요. 왜 그랬습니까? 이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사람이 사는데 우리가 사는데 죄를 지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고 뭔가 준비를 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자연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자연적으로. 이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교만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게 아담으로 사는 인간이죠. 이거를 어떻게 벗어납니까? 안 돼요. 보는 대로, 그죠? 느끼는 대로 그냥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무의식이 뭡니까? 이게 다 사실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 그래서 인간이 자체적으로 존엄한 것이 없어져요. 왜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보면 인간이 얼마나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비참해졌죠. 인간의 생명을 파리 한 마리보다도 더 가볍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상할 수가 없나요? 그만큼 왜 인간이 이렇게 되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인간은 그냥 생명체일 뿐이에요. 그냥 생명체일 뿐이에요. 조금 더 고등한 생명체죠. 근데 인간은 거기에다가 더욱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악한 영이 생각이나 마음을 잡아버리면 그죠? 그대로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그것에 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를 섬겨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다 뭘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준이 돼요. 그래서 인간은 아무리 멋있게 산다고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도 그 속에서 살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속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영으로 난 것은 영. 그래서 우리는 육으로 난 이 아담은 끝까지 육이에요. 근데 이 육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지금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근데 그 예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충만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사람인데 분명히 마리아 뱃속에 잉태해서 10달을 거쳐서 태어났어요. 그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하나님으로 신성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신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그렇게 돼요.
우리가 어떠한 한계가 왔을 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말 내가 완전히 딱 나를 놔버리면, 그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역시 우리는 계속 또 살아가죠. 살아가죠. 그래서 육은 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죠. 근데 지금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생명으로 함께 하시면서 사시는 이 세계는, 생명으로 사는 이것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거듭난 이 생명은 영원히 가는 세계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세계예요. 이 비밀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성탄을 알느냐. 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고 그 사람이 조금 기적을 일으켰어. 뭔가 역사를 좀 일으켰어.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를 우상 만들어가지고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예수는 이미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떠날 때, 그죠? 떠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때 이미 약속하셨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분이 예수라는 걸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어떻게 압니까? 그 예수가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했죠. 사단의 머리를 상했죠. 뭐로 증명합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께 속한 인간으로, 원래 하나님이 복 주시고자 만든 인간으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보내셨다.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까? 이거를, 이 비밀을, 실상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성탄이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의 종교로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태어나신다. 그러면 석가 탄신일과 성탄절은 별 차이가 없어요. 그쪽이 오히려 더 사람이 많겠죠. 또 행사를 많이 하니까. 인간은 아무리 위대해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뭘 깨닫는다고 해도, 영적으로 터득한다고 해도 아담이에요. 그죠? 아담은 아담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인간은 거듭나야 된다. 어떻게 거듭나는가? 그걸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다 나타내시고 가르치시고 또 우리에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기쁜 소식을 원했냐?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주는 기쁜 소식을 원했어요.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좀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기쁜 소식을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뭔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한번 쫙 새롭게 세우고, 그죠? 막 부강한 나라로 해가지고 온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민족이야 라고 나타내 보여줍니다. 이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십니다. 이렇게 오시니까 그런 메시아, 그런 왕을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아요. 안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여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의 메시아로 온다고. 그죠? 늘 이들은 선민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서 구별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 민족을 위한 메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천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백성은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신다. 우리 육신의 사랑은요, 사람이 사랑하는 거는 단면적이에요. 단면적이에요. 이쪽을 사랑하면 이쪽을 미워하게 돼요. 우리가 보면, 그죠? 어떤 하나를 이쪽을 좋아하면 반대쪽은 미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모두를 사랑합니다. 모든 세상, 모든 민족, 그죠? 온 백성에게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죠.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이 뭐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구약에서는 계속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예언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구스도 왕이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할 수 없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호적을 하러 가서 거기서 아이를 낳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구스도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목을 매는데, 불신자든 신자든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셔요. 그죠? 그 쓰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계속 구원을 얻어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는,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이게 축복이죠. 자꾸 우리는 보이는 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보세요.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이 구주는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구원을 이룬다는 게 어떤 그 이치를 깨닫고 도를 깨달아서 뭐를 터득하면, 그죠? 뭐를 터득하면 그게 구원을 이룬다고. 뭔가 자기의 어떤 막혀있던 어떤 굴레, 그 좁은 그 묶여있던 거에서 벗어나니까, 그만큼 열려지니까 그걸 해탈을 하는 거를 구원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해탈을 해도 아담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근본으로 아담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는 그게 어떤 거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원래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이 예수가 죄 없는데, 죄 없는 그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그건 어떤 원리인가?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의 후손은 다 그 죄 속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 한 사람이 죽으셨는데 모든 인류가 그 죽음 안에 같이 포함돼서
그 죄가 다 거기에서 끝났다. 거기서 다 해결됐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에 같이 연합되는 자가, 연합된 자가 구원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다 포함해서 죽으셨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이 살아. 몰라.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그것을 나타내신다.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삶의 어떤 굴곡진 거, 한계, 그런 고통을 통해서 사실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베들레헴 땅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십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미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어떤 표적입니까? 구약의 힘이 예언합니다. 요거까지 다 예언돼요. 신기하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충만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땅에 세상에 사람들의 세계 속에 평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항상 전쟁 속에서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항상 전쟁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게 선악으로 보이니까. 선악으로 보이는 것만큼은 뭐예요? 좋고 나쁘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맞고 틀리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항상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가도 전쟁이고 회사에 가도 전쟁이고 어디 가도 전쟁이에요. 가만히 혼자 있어도 전쟁이에요. 생각 속에서 막 싸웁니다. 항상 전쟁이에요. 평화가 없어요. 이 땅에. 그 평화가 언제 깨졌느냐?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때부터 평화는 없어졌어요. 평화라는 것으로 위장하고 나타나는 것들은 있죠. 잠시죠. 우리가 편안하다 생각하는데 그거는 잠시. 근데 그것도 온전한 평화는 아니에요. 평화라고 하는데도 늘 있어요. 근데 그런 이 전쟁통에 그런 소란한 시끄러운 것 속에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의 왕은 다스리는 자예요. 그분이 평강으로 오셔서 사람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그 세계가 어떤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자꾸 우리 안에 이게 평화가 없고 막 더 시달리는가? 가만히 있어도 원래 평화는 없지만 더 시달리고 갈등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언제 그런가? 우리가 가만히 보면 내 뜻대로 뭐가 안 되지.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계속 우리 안에서 이게 막 시끄러워요. 전쟁이. 그럼 그거가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시끄럽고 시달리고 갈등이 오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그걸 통해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네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주인이 돼. 그죠? 그러면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놔봐라 이 말이죠. 갈등하는 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속에서도 늘 내가 선하게 눈으로 봐서 더 좋은 거를 선택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가죠. 그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요, 뭔가가 막 이렇게 오면은 잠도 못 자고, 뭐 일을 하려고 손을 잡아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뭐가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시달리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게 내 생각이었구나. 내가 원하는 거였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보고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죠? 그 진짜 하나님 앞에 그것이 딱 내려놔지면 편안해져. 그럼 그냥 없어져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끝까지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강이 우리에게, 그건 뭐냐면 내 선에서 내가 잡고 안 내려놓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안 내려오려고 그러다. 그럼 주님이 다스리실 때 우리에게 평강인데, 내가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나를 다스리는 세계는 선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때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 평강이다. 참 평안이 우리가 그때에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죠. 평안의 세계는 달라요. 그죠? 내 안에서 막 시끄러울 때는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아무 말 안 해도 옆에 사람이 시달려요.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극도로 계속해서 그렇게 시달리는 사람은 결국은 정신문제죠. 점점 그런 거를 자기가 주인이 돼서 계속 그걸 안 놓고 끝까지 계속 이렇게 해 나가다가 점점 그것이 잡혀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점점 자기를 강하게 만들어 갈수록 자기가 강한 것 같은데 사실은 사단의 손에 점점 강하게 잡혀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자유하지 못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강하게 만든 그게 깨뜨려져야 거기서 벗어나요. 그죠? 그래서 깨뜨려지는 그런 일을 우리는 만나게 돼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은 왜 맨날 우리를 그렇게 두들겨 패가지고 바꾸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들겨 패기 전에,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진짜 오늘 성탄 찬송 보니까 전부 다 뭐예요? 엎드려 절하세요. 엎드려 절하세요. 그래서 육신으로 가서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의 왕 앞에 내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분에게 축복하는 거죠. 그때 그렇게 되어지고 나의 상태가 그러면 그런 뭐 깨지고 뭐 부서지고 그럴 일을 만날 일이 사실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 복종되어 있는데, 그죠? 그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깨지겠어? 그게 안 되니까. 그러면 그게 안 되면 다 망하냐?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도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잘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이 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육은 육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속에 있어야 참 평안이고, 그죠?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자꾸 만들어가는 것들은 결국은 만드는 과정에서도 그런 힘든 수고로운
고통하는 것이 오지만 만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도 그것 때문에 거기에 족쇄가 채워요. 그래서 계속 인생이 너무 고단해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 곳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되어질 때, 그때에 우리의 짐이 모든 것이 거기에서 내려다주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죠.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에게 언제 와지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연합되는 순간에 그 평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 그럼 그 안에서는 뭐요? 하나님의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은혜가 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원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 원래 안 보이시니까 못 보는데 사람을 통해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사단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 볼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못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드디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충만함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할 때 그랬죠. 요한이 독생자가 하나님의 예수를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어나셨는데 그분에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럼 우리는 그래요. 이건 종교로 보면은 늘 예수니까 충만하지. 그러면 예수와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그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이 오셨잖아요. 그 예수와 우리가 계속 연합하는 거죠.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연합이 된다라는 건 뭡니까? 그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다스리시면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우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루시는 건 하나님이 이루셔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늘 우리는 그거 잘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나는 그거 못해. 그거는 사실 우리가 핑계대는 거죠. 맞는 말인데 핑계대는 거예요. 그거는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근데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 젖을 떼고 밥을 먹고 고기도 먹고 이제 이제 됐는데 그렇게 장성했는데도 우리 입에서 맨날 그거 뭐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나 하셔야지. 하나님이 하신다며. 계속 그러고 우리 입에 달고 다니죠. 그거는 굉장히 우리가 그 죄를 즐기려고 하는 우리의 그 죄성, 본성에서 나온 거죠. 그런 안 되어지는 거를 통해서 내가 내려놔지고 그죠? 죽고 가야 되는 이 과정이 그게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오고자 하는 자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가 하신 길을 따라가요. 우리는 그거는 안 하고 그냥 쉽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쑥 능력을 가져 들어오고 그죠? 예수님이 나에게 쑥 돈을 가져 들어오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러면 우리가 막 하나님 영광 거기서는 안 나와요.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윤리를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요. 우리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인내는, 아니,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매 그거 적어가면서 위로받고 그랬는데, 어릴 때. 그만큼 실패라는 게 뭐예요? 이게 가치가 있는 거다. 나를 가르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 지금 신명기 배우면서 뭐 계속 율법 배우잖아요. 율법을 왜 주셨다 그랬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몽학선생, 후견인. 계속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요. 우리는 너무 뭐 하는 거 싫어하고 더더군다나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안 좋은 거 하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맨날 밥도 먹여주고 물도 갖다 마시게 해주고 어느 날 돈도 쑥 갖다 주고 명예도 쑥 갖다 주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를 우리는 계속 발견해 가야 돼요. 그죠? 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셨던 친히 사셨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서 사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안 나타나는 게 자꾸 정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안 나타나는 건 정상은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걸 바꾸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계속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야죠. 네. 그렇잖아요. 참 아무리 돌아와도 우리는 정말 미꾸라지 같아요. 열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뭐만 안 하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반대로 가려고 자꾸 막 말씀을 받다가 요리 돌리고 저리 돌려가지고 자꾸 빠져나가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은혜를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이 이제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되어지는가? 그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요 조금씩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그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 삶의 생명으로 누려져 가야 되죠. 이게 되어줘야죠. 당연히 밥을 먹으면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생명이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함께 그분이 우리를 계속 어디로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근원으로 계속 인도하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이 구원의 일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일인지 우리의 큰 분을 바꾸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갈수록 더 깊이 사실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삶 속에서 배워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 성탄의 축복이 지속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